안녕하세요. 정유석입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 명칭의 왜 킹 제임스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 탄생 배경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복잡한 당시 정치적 배경, 종교적 갈등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속에서 탄생한 것이 킹 제임스 성경이다라고 설명드릴 거고요. 특별히 제임스 왕의 동성애 성향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요. 킹 제임스 성경을 폄하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저는 킹 제임스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킹 제임스 성경을 우상화하고 유일주의다, 영감된 유일한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자 제임스 왕의 동성애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한다라는 점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발적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제가 또는 정동수 목사가 만일에 그러지 않지만 만일에 동성애자라면 여러분들 그 영상 들으셔야겠습니까? 아니면 듣지 말으셔야 되겠습니까? 고민할 문제 아니겠어요?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탄생 배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잡한 정치적 배경 속에서 킹 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1603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후계자 없이 사망해요. 그러자 앤의 아들, 앤도 이미 사망한 상태였는데 이게 앤 여왕입니다.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로도 유명하죠. 앤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스코틀랜드 왕이자 엄격한 장로교인으로 성장한 제임스 6세였습니다. 근데 후계자가 없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러니까 왕의 적임자가 누구냐 하면 스코틀랜드 왕으로 있는 제임스 6세가 물망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 왕, 그 당시 또 잉글랜드 왕은 아일랜드 왕을 겸직했어요. 그래서 제임스 6세가 후계자 없이 사망한 엘리자베스 여왕의 뒤를 이어서 잉글랜드에서 제임스 1세가 되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왕을 겸직하게 되는 겁니다. 최초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세계 왕이 되는 거예요. 세계 국왕이 되는 거예요. 세계 국가의 최초의 일이고요. 그러면 이 제임스 1세는 정치적 입지가 견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잉글랜드에서. 왜냐하면 스코틀랜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잉글랜드의 정치적 입지를 강하게 구축을 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때 청교도와 국교회 간의 갈등도 굉장히 첨예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국교회를 지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국교회를 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청교도를 나름 암암리에 그리고 이 국교회를 통해서 견제하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청교도들이 기대를 하고 그 스코틀랜드 왕이자 엄격한 장로교인으로 성장한 제임스 1세의 배경을 아니까 청교도들이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겠어요. 그래서 천인청원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1000명의 청교도 목회자가 청원을 올린 거예요. 결국 내용은 뭐냐면 국교회에 남아있는 천주교의 잔재들을 제거해달라는 건데 대표적인 게 가슴에 성호를 긋는 거 그리고 견진성사를 중단해달라라는 거예요. 견진성사가 뭐냐면요. 천주교 신부들이 기름을 머리에 바르면서 성령의 임재를 추구하는 그런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금지해달라. 뭐 기타 등 그리고 천주교의 신부들이 입는 복장들 있잖아요. 국교의 신부들도 그걸 입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만인제사장서를 추구하는 개신교 전통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천인청원을 넣어요. 그러면 국교회가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죠. 국교회 주교들과 그리고 청교도의 목회자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천주교의 잔재를 용인하는 거고 청교도들은 그거를 제거해달라는 거고요. 이 둘 사이 그리고 정치적 갈등과 종교적 갈등 가운데
햄프턴 궁정회의를 열어요. 이 1604년 1월에 열리는데 이것이 열린 배경은 결국 청교도 목회자의 천인청원에 대한 응답으로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데 그게 뭐냐면 천인청원을 뭐 그대로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임스 왕이 제네바 성경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해요. 제네바 성경 명칭에서 드러나지만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 공화국에서 번역이 된 성경이란 말입니다. 제임스 왕은 왕권을 강화하고 싶다 그랬죠. 정치적 이런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의 그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제임스 왕은 왕권을 강화하고 싶으니까 도시공화국에서 번역이 된 제네바 성경을 좀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성경, 특별히 왕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 성경의 필요성을 오히려 강조해요. 이날. 그래서 제임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54명의 학자들에게 위임해서 번역에 착수하게 된 게 킹 제임스 성경의 탄생 배경입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 번역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가장 박식한 학자들을 참여시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스포드 다른 대학은 끼지도 못했고요. 옥스포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 중심으로 54명의 학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최종 감독자는 누구다? 천주교의 잔재를 용인한 그리고 천주교의 형식들을 받아들인 영국 국교회의 대주교인 리차드 뱅크로프트가 최종 감독자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최종 감독자가 누구다? 성공회의 대주교 리처드 뱅크로프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54명이 참여를 해서 번역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감독과 다른 교회 성직자들이 이를 개정하는 데 참여를 했어요. 결국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은 국교회와 청교도 목회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결과물을 추미론에 제출해야 되는데 추미론은 뭐냐면 17세기 영국의 군주의 자문기관입니다. 군주의 자문기관인데 에즈메이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추미론 멤버였습니다. 에즈메이 스튜어트에 대해서는 이따가 마지막에 설명드릴 겁니다. 누군지 한번 유심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최종본은 누가 통과한다? 제임스 1세가 통과한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 속에서 킹 제임스 성경은 번역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킹 제임스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보급이 되기 시작하는데 사실 킹 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졌을 때 제네바 성경을 보던 사람들은 킹 제임스 성경이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제네바 성경에는 난회주라는 게 있어서 어려운 구절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난회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킹 제임스 성경엔 난회주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걸 불편해하던 사람들이 킹 제임스 성경의 왕의 명령을 통해서 보급이 되면서 인쇄되고 다량으로 보급이 되면서 영국 사회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리차드 뱅크로프트가 미국 영국의 청교도들을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 청교도들이 이주를 하는데 신대륙으로 어떤 성경을 갖고 갔겠어요? 결국 킹 제임스 성경이 당시 성경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대중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킹 제임스 성경을 갖고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의 영향력은 영국을 넘어서 미대륙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독일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이 킹 제임스 성경을 쓰게 된 이 배경이 이렇게 미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집단 이주를 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요. 이주를 하면서 대륙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도 내리기 전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킹 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상화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킹 제임스 성경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니까 어떤 분이
오직 킹 제임스 성경 아멘이라고 댓글을 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킹 제임스 성경을 오로지 하나님의 유일한 영감받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킹 제임스 성경 우상화하는 거거든요. 그 우상화는 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비판 이 내용과 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제가 전부 구성한 게 아니고 한국 기독교 이단 연구학회 제2발제로 김영호 박사님이 발제를 했는데 킹 제임스 성경의 역사와 출현 배경과 그 의미가 주제였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KJV 킹 제임스 성경이 유일한 성경인가? 영감된 유일한 성경인가? 이것은 킹 제임스 성경 우상화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전혀 그것에 대한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을 우상화하고 영감된 유일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다. 왜냐하면 원본, 사본이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번역본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오류 없이 영감된 원본이 사라진 상태에서 사본도 아니고 번역본이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건 시대착오적이고 신학착오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원본이 사라졌지만 사본을 통해서도 번역본을 통해서도 큰 그 교리상 그리고 신학적인 또는 원본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그런 내용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돼서 우리들에게 전달된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KJV만이 유일한 영감된 성경이고 거기에서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거예요. 이은선 박사님이 이 김영호 박사님의 내용에 대해서 논평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은선 박사님은 KJV 성경이 번역되는 배경과 과정과 의의를 아주 깊이 명료하게 설명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논평 2인데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배경, 역사, 정치적 상황 이런 건 설명을 했지만 KJV 자체가 갖고 있는 번역상의 오류는 드러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킹 제임스 왕과 리차드 벤크로프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왕은 누구냐면요. 특별히 유명한 동성애자였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대표적인 사람이 에즈메이 스튜어트, 로버트 카르, 조지 빌리어즈라는 세 명의 사람을 아주 사랑했다 그래요. 특별히 로버트 카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결혼을 하니까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기에게 관심을 안 가지니까 나의 침상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을 많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편지도 남았고요. 에즈메이 스튜어트랑은 공식 석상에서 무릎에 앉아서 키스를 하고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지 빌리어츠라는 사람이 마지막 남자였습니다. 킹 제임스 왕이. 그러니까 조지 빌리어츠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동성애 성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요한이 있었잖냐. 마찬가지로 내 옆에는 조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리차드 벤크로프트 누구예요? 이 사람이 킹 제임스 성경의 최종적인 감독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청교도들을 밖에서 결국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주하도록 주도한 그러니까 굉장히 청교도들을 밖한 사람입니다. 근데 킹 제임스 성경의 총감독이었다는 겁니다. 묻고 싶어요.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은 천주교 사본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특별히 웨스트코트 호르트 같은 사람을 인본주의, 이게 유명한 성경 번역자들이거든요. 인본주의자의 비신앙인으로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킹 제임스 왕의 동성애는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리고 리차드 벤크로프트가 대주교였는데 킹 제임스 성경의 총감독이었어요. 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 묵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한번 그 조지의 킹 제임스의 마지막 남자 조지 빌리어츠 사진 한번 초상 한번 볼까요? 굉장히 미남자로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킹 제임스 왕이고요. 조지 빌리어츠 왕의 연인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영상 들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